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은 지는 한 25년에서 28년이 지난 다음, 그 다음에 공식적인 사도로서 사역한 지는 적어도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는 28년 정도가 지났고 사도로서 사역한 지는 2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전부 다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도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아니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그런 그 믿음의 선배들, 2000년 정도가 기독교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 몸을 담고 하나님을 섬겼던 수많은 그런 복음주의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성경장이 어떤 장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이 7장하고 로마서 7장하고 8장이 가장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완벽하게 담고 있는 그런 성경장이 바로 로마서 7장하고 8장이 아닌가, 이런 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갈등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안 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적인 실수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작심 3일이고 작심 7일이고 어떤 때는 아침에 그런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먹었다가 저녁 때 죄를 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반복적으로 졌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여러분, 굉장히 저하고 친한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장로 임직을 앞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부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공황장애가 걸렸는데, 공황장애도 일반 그런 공황장애가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정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공황장애가 걸렸는데 날마다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는 구원도 안 받았다고 그러고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안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병원 일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귀에다 솜을 틀어막고 또 때로는 너무 이 마음속에 양심이 막 자기를 정죄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에다 그냥 헤드폰을 막 끼고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그냥 귀창이 떨어지도록 크게 틀고 있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제가는 그 지방이니까 머니까 못 가니까 올라오세요 했더니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상담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 환자를 대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기독교인 의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고 사랑한 것처럼 전부 다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환자를 예를 들어서 200명을 보면 그 중에서 한 60%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막 대들고, 어떤 사람은 약이 몸에 안 맞는다고 막 들어 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이제 처음에 와서는 그게 잘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 환자가 오면 올수록 자꾸만 그 환자가 미워지고 저 환자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 환자만 보면 그냥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가 막 이제 뭐라 할까요? 그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너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응? 또 야고보서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네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안수 집사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이 양심의 정죄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귀에서 생각으로 자꾸만 자기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전까지는 나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우리 남자분들이 율동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율동도 막 하냐고 모든 그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집사님은 참 우리 교회 보배예요. 성령 충만해요. 집사님만 보면 그냥 믿음이 없다가도 믿음이 불끈불끈 나요. 이렇게 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싹 사라지면서 계속 자기 마음에 너는 구원 안 받았어.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야. 너는 가식적이야. 너는 외식적이야. 너는 마음으로 미움이 가득하고 사람을 정죄하면서 겉으로만 웃고 있으니까 너 속과 겉이 얼마나 다르냐 이러면서 자기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분의 그 말을 한 4시간 정도를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집사님 우리 성경 공부하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어요. 방 잡고 있을 때니까 성경 가르쳐 주세요. 뭐 다 아는 성경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성경 공부를 글쎄요 1달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 일주일 정도 하고 그 다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와갖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양심의 정죄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또한 마귀의 정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다니신 분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여기 말하면 다 기억날 거예요. 굉장히 우리 갈릴리 교회 다녔을 때 그 한 25년 전 이야기인가 봐요. 두 분이 둘도 없이 친구였어요. 그냥 아주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친한 그런 집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사업을 한다고 친한 집사님한테 집 보증을 서달라고 그런 거예요. 보증을 섰어요. 친한 집사님의 사업이 망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 버렸네? 그러니까 보증을 쓴 집사님의 집도 다 날아가가지고 월세 그 당시 300에 30만 원인가 아파트, 자기 아파트인데 자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면 자기를 완전히 그 육신적인 그런 삶 또한 생활적으로 파멸로 몰아간 그 집사님은 앞에서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막 예배 때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자기는 뒤에서 그 집사님 뒤통수를 딱 보면 그렇게 미운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빚에 쫓기고 카드 옛날 20년 전에는 카드 여러 개 가지고 막 돌려막기 하신 거 아시죠? 그렇게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지금 숨이 막혀오는데 저분은 저렇게 두 손을 두고 찬양을 하고 손뼉을 치며 박수를 치고 저렇게 웃고 사람들 오고 막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그분이 미웃기 시작한 거예요. 미웃기 시작하면서 미움이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또 찬 거예요. 차면서 마음에 괴로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어요. 나를 저주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까? 사람이 잘못하고 다 하나님 핑계댄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는 나중에 너무 고민스러우니까 죽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자살 직전에 2주 동안 자살에 대해서 대예배 때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자살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살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옆을 지나오는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위를 딱 보고 밑을 딱 쳐다봤는데 갈릴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11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야? 밥을 먹다가 입에다 밥을 먹은 채로 그대로 그냥 뭐 집에 있으니까 맨발이죠. 티 입고 그냥 확 뛰어왔어요. 집에서 얼마 안 걸려요. 확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막 이제 119에서 싣고 병원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병실에 그 병원에 갔는데 그때 당시는 병원이 조그만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릴리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잠깐 밥 좀 먹고 올 테니까 이 시신 좀 지키고 있으세요? 이러더라고요. 흰 천으로 덮어놓고 그분이 샥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 집사님을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한없이 제가 울었어요. 좀 더 내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더라면 그래도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달라진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때 많이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말짱 헛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제약된 세상을 떠나서 영생 복락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의 위로, 또한 평안, 또한 육적인 삶의 문제, 이런 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재앙 많은 세상에서 떠나서 저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런데 자, 어느 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보내준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처음 믿었을 때는 마음이 기쁘고 막 죄도 안 지을 것 같고 내가 막 달라질 것 같고 내 삶이 굉장히 성령 충만할 것 같고 내가 괜찮은 인간처럼 보여져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뜨끔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막 정죄를 해요. 야, 네가 집사정부 됐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박미랄, 너 목사면 좀 너 이중적으로 그렇게 인격 쓰지 마. 너 겉으로는 웃지만 너 마음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잖아. 이런 정죄가 막 와요. 네. 그리고 나는 정말 찬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환난이 와도 정말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세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셨어요 하고 하나님은 원망이 나고 하나님하고 막 싸우고 싶은 이게 막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내 마음에 이 마음 양심 깊은 곳에서 확 나를 정죄해요.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러고도 네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너 한번 봐봐.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네가 얼마만큼 달라졌어. 너 겉으로는 찬양하고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사실 네가 솔직히 네 속을 들여다보면 너 많이 안 달라졌잖아. 이걸 누가 말하냐면 다른 사람이 말하면 괜찮은데 내가 나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나에게 눌려오기 시작하면 살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아요. 성경 보고 싶지도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찬양도 다 끊어져요. 이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여러분만 하느냐 나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성경 신약성경 27권에서 13권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쓴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이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로마서 7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 다음에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 사도 바울이 있는데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믿음 뒤로 가지 않아야지. 나 세상에 많은 내 친구들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막 집도 두 채 있고 자식도 다 잘 된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야지. 나 하늘 사람이야. 나 하늘 시민권이야.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근데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나는 왜 이렇지?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는데 나는 육적으로 너무너무 왜 안 되지? 세상 사람으로부터 왜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높이시지 않고 왜 내게 종기를 주지 않고 내게 복을 안 줘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하여금 가리게 하지. 이런 많은 그런 죄의 그런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죄를 짓고자 하는 열망이 막 두 개가 겹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는 한 마음만 있는 줄 아는데 성령 충만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제 마음이 딱 차고 올라와가지고 내 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확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성향이 나를 누르면 누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누르면 누를수록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의 정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는 뭘까요? 우리 한국말로 정죄는 뭐냐면 너 이런 죄를 졌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죠. 여기 정죄란 말이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자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럼 율법이 그 죄를 알려주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졌다고 어떤 죄를 졌다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면서 너 이런 죄인이야. 이런 죄를 지은 살인죄를 졌어. 뭐 간음죄를 졌어.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돼. 그리고 어떤 죄? 너는 사형이야. 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라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바로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선고를 받아서 심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가는 것까지를 정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육신이 죽으면 너 지옥이야. 이렇게 유죄를 완전히 확정짓는 것을 바로 지금 정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냐면 단언코 내가 말한다. 확실하게 말한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네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네가 짓는 모든 죄를 다 당해주셨기 때문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은 결단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너 지옥 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절 정죄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지? 너 죄 졌어. 너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활에서
보응할 거야. 너는 틀렸어. 요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정죄는 뭐냐면 지옥 가는 죄예요. 심판받는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이별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이 두 마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막 싸우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아하! 내가 이 괴로움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를 붙잡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효력은 오늘도 똑같은 효력을 내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십자가의 효력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돌아가셨어. 저분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 지옥 판결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못 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아. 왜? 내 대신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음부까지 떨어지셨고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정죄받지 않아. 다시 말하면 지옥 가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정죄에서 지금 이겼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25절. 로마서 7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옥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이 마음에 두 마음,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과 의를 향해서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향은 언제까지 갖고 가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계속 그 두 성향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지만은 그 성향이 일어나갖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양심의 법이 여러분을 정죄한다든지 또한 마귀가 참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지. 야, 너 그러면 저주받아. 너 구원 못 받아.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려. 이렇게 참소할 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사람의 결코는 변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결단코 나는 당신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결코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신 결코라는 단어는 절대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결코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 나를 구원해주러 영접한 사람은 내쫓지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버리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예수님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키죠. 여러분 저는요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못 지킬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약속하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해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잘 못 지키니까.
그 인간들은 약속을 뭐 좀 못 지켜도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여러분 지켜져요. 뭐라고 써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내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밑에 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 제일 밑에 보면 심판이라는 단어를 정죄로 풀이해요. 그죠? 네. 뭐냐면 아까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뭐냐면 너 지옥 가지 않는다. 아무리 예수 안에서 네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너 지옥 가지 않아. 왜? 예수께서 네 대신 심판 다 이미 당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날마다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죄 회개하고 그걸로 뚱쳐.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아, 나는 이제 죄 안 질 거야. 나는 이제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당신 그러고도 집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죽으면 안 돼요. 나 그러고도 집사야. 나는 여전히 내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나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지옥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 불쌍히 여긴다고 약속하셔서 나는 그 사실을 믿어!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되지도 않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얼마나 정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양심 따를 거 없어요. 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하나님이 너를 버려 너 지옥 보내 이런 양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게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읽어보겠어요.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하늘에서는 비가 장대처럼 와요. 땅에서는 막 땅의 기쁨의 샘들이 막 솟아가지고 엄청나게 물이 수천 미터로 솟아올라요. 근데 배 안에 있던 노아 식구들이 여러분 거기서 1년 가까이 있었는데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 살다 보면 얼마나 지지고 볶고 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너 그 뱃속에서 성질 냈어? 너 배 밖으로 나가. 너는 이제 홍수에 빠져 죽는 게 나. 그 다음에 너 지금 너 형한테 그렇게 잘못한 거야? 너도 창문 달아놨던 그 창문 열고 뛰어내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배 안에 있으면 나중에 새로운 세상, 물로 새롭게 된 세상에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이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싸워요. 근데 싸울 때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내 양심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정죄받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다고 정죄받아가지고 그냥 의기소침하지 말고 제가 떠올라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처음 믿을 때처럼 그냥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죄가 끝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써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왜냐?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힘써 싸워서 여러분이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이고 앞으로 사랑을 받을 자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자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날 때까지는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가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정죄해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정죄할 때도 여러분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 이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 이런 나에게 주님은 오늘 또 내게 성령의 음성을 주신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결단코 나를 내쫓지 않으신다. 결단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89장 우리 목자의 심정 여러분 찬양 한 장 한 장 드려볼까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 지옥 가는 일이 없다. 심판하지 않는다.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사랑 주신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자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결코라는 단어를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라는 단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돌봐주실 거예요.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이 끝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한 주간 저 살아가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웃과 살아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혹시 악한 영이 나를 정죄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시며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 번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